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1절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두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서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흔히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코 자신이 자원하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즉, 하나님의 계시의 수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잘못 전달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만큼 선지자들의 사명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진리를 보이시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요엘도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그 선지자의 권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더 대단한 선지자이고 요엘이나 나훔과 같은 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작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분은요, 단순히 분량의 차이일 뿐 절대로 선지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일 뿐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엘서가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전 830년쯤에 이 요엘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불어닥쳤죠.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그들을 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도 이러한 재앙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떼의 재앙이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던 세대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엘은 노인들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혹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메뚜기 사건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지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후대에게 메뚜기 재앙이 주는 의미를 잊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엘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 아니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을 메뚜기 때의 충격은 어떠했겠는가?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물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총 4가지의 곤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팥종이, 두 번째는 메뚜기, 세 번째는 느치, 네 번째는 황충, 이렇게 4가지 다른 곤충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사실 이 4가지 모두 다 메뚜기 종류의 곤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메뚜기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고 왜 다른 4가지 이름을 다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메뚜기 재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메뚜기 재앙은요,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만 경고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수차례의 메뚜기 재앙이 왔듯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징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을 덮친 메뚜기 떼는 그 숫자가 많고 어떤 종류의 물건도 다 부수어 삼켜버릴 정도로 그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에 내린 메뚜기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무엇이든지 갉아먹는 메뚜기의 세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사자의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릴 것 없이 다 갉아먹은 결과 이스라엘에 있는 나뭇가지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새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실제로 펄벅이라는 작가가 지은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이 소설에 보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소산물들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치우는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메뚜기 떼가 단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요엘서를 읽어 나갈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산물을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선지서는 결코 재앙과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함께 기록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요엘서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우상을 선택하고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